지난 8개월 동안 히브리서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의 귀와 마음 가운데 기억되어야 할 단 하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새겨주시기 위해서 히브리서 13장에 걸쳐서 성령님은 저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 않는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붙잡고 바라봐야 할 분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씨앗을 계속해서 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고 의탁하는 수많은 것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씨앗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은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붙잡고 있었던, 예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있었던, 예수님보다 더 믿고 있었던 이런 많은 교역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실상 문제가 생기면 무릎 꿇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나가기보다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한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다음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기보다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해서 소개시켜줘, 사람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비를 하고 사람들에게 이 문제가 좀 더 나아진 결과를 위해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비굴하게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히브리서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보다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천사보다도 모세보다도 대제사장보다도 위대하신 예수님께 나아가기보다는 천사를 여전히 더 사랑했고, 모세가 준 그 모세 오경 율법을 더 붙잡고 있었고, 여전히 옆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대제사장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내 죄사함을 용서해달라는 궁율 사역을 그들에게 의지하고 있었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들, 너무나도 안타까웠었던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천사를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게 여겼습니까? 그 마음 근저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더 알기 위함보다는 하나님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축복이 그들 마음 가운데 더 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받을 복, 예수님 때문에 더 나아질 그 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기 때문에, 그 복 때문에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그 복을 주는 다른 존재가 있으면 교회가 아니어도 그 복을 주는 존재로 따라가고 내 마음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저와 우리 가족들에게 말하고 있고, 오늘날 한국교회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분이 천사라고 믿었습니다. 말씀을 대신 받아준 모세가 말씀으로 오셨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보다 더 현실적이고 위대하다라고 여겼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매개체가 되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참 대제사장보다 더 위대하신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도와주실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모양은 다르고 색깔은 다르지만 그 근저 가운데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들은 천사와 모세와 대제사장을 두었지만 우리는 오늘날 사람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가 왜 욕을 먹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목사가,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리더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자 방송에도 나왔죠. 왜 교회가 욕을 먹고 왜 교회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자리에 목사가 있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가르침으로 피질하는 땅 가운데로 다 몰아서 성경적이지 않은 가르침으로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과 성령님이 중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중간에 있기 때문이에요. 분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게 되는 거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어떠한 것들로, 다른 어떠한 매개체로 하나님을 만나고 다른 매개체가 하나님 나라를 대신하고 있습니까? 목사라는 자리 때문에
그래도 남들보다는 조금 더 많은 책을 보고 조금 더 많은 책을 접할 기회들이 많이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데 소름이 돋더라고요. 어떤 소름이 돋냐면 성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책을 더 재미있게 읽고 성경보다 책을 더 많이 읽고 기도하기보다 설교나 유튜브 강의를 더 많이 보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도 제 자신에 대해서 속상하고 소름 돋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고 강의를 듣고 설교를 듣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많은 유익을 주는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할 시간들을 뺏고 예수님이 있어야 할 자리를 대체한다면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되고 제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한다는 것을 제가 요 근래 많이 묵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멈춰두었던 성경 쓰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장씩 성경 말씀을 다시 쓰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쓰면서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 그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지는 도구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성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다른 어떠한 것도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더 친밀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더 깊이 더 넓게 자리 잡을 수 있는 복된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또 그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사람 말고 또 그 자리에 또 어떤 강의나 책 말고 그 자리에 제가 곰곰이 생각했더니 돈과 명예가 있더라고요. 많은 경우는요 돈 때문에 자존심을 팔아먹기도 하고 많은 경우는 명예 때문에 자존심을 팔아먹기도 합니다. 제가 교육전도사에서 전임전도사로 옮길 때 그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였는지 아십니까? 부끄럽지만 큰 교회 가는 게 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없었어요. 조금 더 지금보다 100여 명 정도 섬기던 교회에서 조금 더 큰 교회, 1000명이 넘는 교회, 2000명이 넘는 교회를 가고자 하는 야망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어요. 부끄러운 마음이지만. 그리고 그 가운데 또 하나의 매개체가 무엇이 있는 줄 아셨습니까? 바로 사택이었습니다. 둘 다 둘 다 어떤 집을 소유할 수 없었던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 사택을 주지 않으면은 저는 그 교회를 가서 사역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 안에 교회를 고르는 기준은 딱 두 가지였었습니다. 조금 더 큰 교회, 사택을 주는 교회.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럽고 참 연약한 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도 똑같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음식점을 하는 집사님이셨는데 주일날 사역을 멈추면은 주일날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음식점을 멈추면은 그 수입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30일 중에 4일을 쉬는 거기 때문에 15%의 이익만 줄어든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 집사님께 얘기를 들었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주일날 이 4일의 일을 그만두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15%의 이익을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40%에서 60%의 이익을 우리가 손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평상시 500만 원의 한 달의 수익을 가져온다면 주일에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져올 수 있는 돈이 최대한 200만 원밖에 못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이익 때문에 타협하게 되고 많은 분들이 이 이익 때문에 주일날에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단순하게 주일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 근저에 무엇이 더 앞서냐를 제가 우리 가족들하고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유익, 이익, 물질, 명예가 더 앞서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나라가 더 앞서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혹 나중에 우리 전도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직장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혹 나중에 사역을 할 수도 있고 혹 직장을 구할 수도 있고 그 직장 가운데 어떤 고비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 기준들이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오늘 이 기본 내용을 가지고 1장에서 12장까지 계속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래서 계속해서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회복해라 회복해라. 이러한 강조점을 가지고 드디어 마지막 13장에 온 것입니다. 13장에서도 여전히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강조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해라, 손님을 대접해라, 환난 당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라, 정절을 지키고 자족하고 말씀 전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고 다른 교훈을 피하라. 그리고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선을 행해라. 영적으로 다스리는 자들에게 함께하고 순종하고 사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기준이 나에게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13장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13장의 핵심을 두고서 앞절과 뒷절이 감싸고 있는 구절입니다. 앞에서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고 선을 행하라고 하고 정절을 지키라고 하고, 또 그 하반절에서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고 선을 행하라고 하고 영적으로 다스리는 자들을 위해서 말씀 가운데서 영적으로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그 가운데 오늘 저와 우리 가족들이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에서 이 14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의 말씀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아멘. 10절에서 11절 말씀은 우리가 그전에 그리스도인들은 누리지 못했었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율법, 음식, 예법, 장막으로서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제단이 있지만 장막에 섬기는 제사장들, 레위들만 그들에게, 레위인들만 그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고, 대제사장만 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자녀로서의 모든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는 그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전에 있었던 음식, 예법, 장막, 율법은 다 사라지고 더 좋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귀한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의 말씀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나라가 회복되었으니까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은 그의 치욕을, 아픔을 짊어지고 함께 영문 밖으로 나아가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많은 박해들, 오늘날로 말하면 많은 손해들이죠. 많은 손해들을 가지고 영문 밖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우리 지봉학 집사님은 아마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수요기도회 때 한번 나눴었던 얘기인데요, 제가 이 개척을 하고 나서 시찰에 이 교회 설립 때문에 갔더니 그 목사님께서 한 번도 안 본 저희를 이 대화 중에서 좋게 보셨나 봐요. 그 개척 힘든 거 왜 하냐고. 저는 이미 개척을 했는데 개척 힘든 거 왜 하냐고. 아니 내가 보니까 장목사 같으면은 내가 소개해주는 그 큰 교회 부목사로 조금만 섬기면은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 가거나 더 크게 교회를 할 수 있는데 왜 그 힘든 거 하냐고. 그 교회 개척 그냥 내버려 두고 이력 써가지고 저보고 내일 찾아오라는 거예요. 와, 그 참 안 흔들릴 것 같았는데 조금 흔들리더라고요. 개척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이 정치적으로나 시찰장이니까 아주 힘이 있는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력서를 가져오라니까 5년만 뺑뺑이 돌리면, 길게는 7년만 뺑뺑이 돌리면
1000명이 넘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해 준다니까요. 여러분, 대부분 부목사의 로망은 담임 목사 청빙입니다. 30명 작은 교회라도 그 교회 청빙을 받는 게 많은 목사들의 로망이에요. 그래서 석사도 하고 박사도 받고, 아우, 나 참 그 속된 말로 내가 더럽지만 이 교회에 남아있는 게 어떻게 해서든 경력에 해가 되지 않고 1, 2년 있으면 이력서에 써도요, 큰 교회에서 보면 그걸 해로 보니까 어쨌든 참는 거예요. 3년, 4년, 5년을 참는 거예요. 다음 교회로 가기 위해서. 저한테 그런 목사님이 그런 권면을 해주시니까 조금 고맙기도 했지만 흔들리는 제 자신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손해를 보죠. 손해를 보죠. 아마 그 교회 갔으면요, 사례비도 넉넉히 받고요, 혼잣말로 인정도 받고요, 칭찬도 받고요, 좋은 집에서 살았을 거예요. 한 5년, 7년. 근데 그 손해를 제가, 손해가 아니죠. 세상 눈에는 제 동역자들 눈에는 손해겠지만 결코 손해가 아닌 더 하나님의 유익이 있는 길가 진리교회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붕호 지사님도 만나고 우리 동현이도 만나고, 아마 제가 개척하지 않았으면 이분들을 만나지도 못했겠죠. 오늘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손해들, 그 손해들을 가지고 영문 안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원리가 통하지 않는 사회의 그곳에도 예수님이 사랑하는 예수님의 원리가 있는 그 백성 가운데 그곳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 안이 편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있는 게 조금 불편해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일하는 게 조금 불편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4년 동안 저는 분당서울대학병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 4년 동안 이 물류팀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회식 자리도 참 많았어요. 회식 자리가 정말 불편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이 나오고 맛있는 모든 평소에는 볼 수도 없는 그 귀한 음식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 너무나도 불편했었어요. 왜냐하면 공통점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자리로 저희 보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마 이 말씀을, 이 예수님의 원리를 알았다면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세계에 여전히 예수님의 통치가 있는 그 세계로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그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저와 우리 가족들로 하여금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그 10절로부터 15절 그 가운데 앞뒤로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족하는 마음과 정절의 마음과 영적인 그러한 힘을 가지고 예수님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한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0세기 사단의 전략은 교회 안에 침투해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고난을 던져주고 핍박을 던져주고 시기, 미움, 질투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들은 여기는 거예요. 쟤네가 저렇게 미움과 시기와 핍박과 고난이 있으면 예수를 믿지 않겠지? 교회를 떠나가겠지? 그래서 사단이 20세기에는 그런 전략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간과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고난과 핍박과 아픔이 있을 때 저 교회 밖을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무릎을 꿇어서 오히려 그 고난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고 오히려 예수님을 더 찾는 모습을 보고 사단이 우리 실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이 21세기에는 전략을 바꿨어요. 어떤 전략으로 바꿨는지 아십니까? 21세기 사단의 전략은요, 우리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 안에만 있어. 교회 안에만 있어. 교회 안에서 너희들끼리만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너희들끼리만 즐겁고 교회 안에서 너희들끼리만 행복해.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가서 제자 삼으라. 어디로 가서 제자 삼으라고 했습니까? 세상으로 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자들에게 가서,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영문 밖으로 가서.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1세기에 너희들은 교회 안에서만 즐겁고 교회 안에서만 쿵짝쿵짝 재밌게 해. 대신 세상은 내가 가질게. 세상은 내 걸로 만들게. 일리가 있지 않나요?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이렇게 악해지고 있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해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누구를 통하여서요? 저와 우리 가족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전하라고. 제발 우리로 하여금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지 말고 나가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만 이웃 사랑하지 말고 손님 대접하지 말고 궁일이 여기지 말고 세상에 나가서도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제가 지난주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그 세미나를 갔다 오면서 단 하나, 제가 되게 내성적이에요. 그래서 아주 훌륭하고 위대한 목사님이 있으면 속으로는요 막 가서 막 사진도 한번 찰칵 찍어보고 막 물어보고 싶기도 한데 그런 걸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이분도 이제 좀 바쁘지 않을까? 그래서 또 같이 갔던 목사님이 이렇게 밀어서 제가 궁금한 질문이 있었는데 그분한테 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교회 안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많고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은데 왜 그렇게 세상 바깥으로 나가서 세상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까?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왜 전합니까? 뜨끔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전도를 왜 하시고 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합니까? 저는 실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으니까.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으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으니까.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전한다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까요? 아니에요. 그 주권 하나님께서 하셔야지만. 즉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복음을 10번을 들어야지만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그 복음을 첫 번째 전하는 사람이 저가 될 수가 있고 9번째 전하는 사람이 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때는 열매를 거두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열매를 거둘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지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값없이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유익이 없고 우리 교회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훌륭하고 사랑이 많으시고 당신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타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형제 사랑하기를 내 이웃과 같이 사랑하라. 왜 세월호 사건이 한국 교회사에 두고두고 회자가 되는 것입니까?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한국 교회는 침묵했습니다. 대형 교회들은 침묵했습니다. 저도 침묵했습니다. 영문 안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멈춰졌기 때문에 그 아픈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우린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왜? 나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이라고.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원리가 그대로 펼쳐지고 있다고. 내가 직접 가서 사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고 그들을 위해서 손을 내밀어야 된다라고 성령 하나님은 오늘 저와 우리 가족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만 눈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세상 가운데도 눈을 돌려서 그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께 나아가라고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두 번째로는 14절로 1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15절 말씀 시작.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먼저로는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사가 끝났다고 해서 제사 제도가 없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드릴 제사가 없어진 것이 아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전부를 바치는 제사, 삶의 찬양, 삶의 감사,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 있는 자리에서 사랑함과 감사함으로 그 자리에서 나가라는 건데, 제가 더 좀 초점을 맞춘 단어는 항상입니다.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내가 있는 교회에서, 당연히 교회 안에서는요 서로 사랑하고요, 서로 격식 있고요, 예수님 때문에 기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있는 곳은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요 손가락질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요 싫어해요, 핍박해요. 근데 그곳에서도 항상 찬송의 제사를, 우리 삶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매너 있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로. 왜요? 영구한 도성이 장차 올 것을 찾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핍박과 이 땅에서의 무시와 이 땅에서의 모든 손해들은 우리가 감수할 수 있을 만한 기쁨이 저 땅에 가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이미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장장 13장에 걸쳐서 우리 가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 소망은 단 하나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히브리서 말씀을 13장에 걸치면서 딱 하나 남은 거. 교회를 크게 한 목사로 이름이 남고 싶지 않습니다. 어떠한 영적인 목사로 남기를 원치 않습니다. 어떠한 정직하고 청렴한 목사로 남기를 원치 않습니다. 어떠한 친밀한 가족과 같은 목사로 남기를 원치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마치면서 단 하나, 예수만 남는 목사가 되길 원합니다. 제 평생의 소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아파하고 예수님이 있는 어떤 곳에든 내가 달려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목사가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들 다 태우고 남았을 때,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예수님만 남아있는 저와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기도하고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